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형제 자매죠. 나이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겠어요. 형 이렇게. 그리고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물어보네요. 그럼 알아서들 대충 모르겠으면 그냥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형은 없는 것 같아요. 언니, 누나, 스테판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어색한가요? 그럼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형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계속 중학교 때까지. 우리 누나가 계속 오빠라고 불러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가니까 사춘기 지나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형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다 형제 자매이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본 말씀 받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요일서의 말씀 받들어서 가정의 축복,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달로 보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머니 날이 있죠. 언제죠? 다음 주일이죠. 보통 두 번째 주일을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곳이 독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할 때쯤이었죠. 근데 어머니 날로 정해서 이제 지금 서양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토탁으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로, 왜 5월 8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을 정하기를 그러니까 5월 8일은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지내오다가 이제 아버지들을 또 긍휼히 여겨서 이제 어버이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5월 5일로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정하셔서 어린이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봄은 이제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러한 달이어서 아마 이렇게 가정의 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은 이제 3, 4, 5월 봄에 그 모든 생명력이 가장 강해지는 최고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5월 달에도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죠? 5월에 여인 이러면 5월에 신부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0월 달한테 뺏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천지 창조의 마지막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2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남자와 여자, 남자보다 더 우월한 마지막 된 분들이 좀 우월하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할 것이고 근데 더 우월한 것은 부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창조 중의 창조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부모님의 관계도 더욱더 견고하고 또한 보람있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아내와 연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별해야 되나 보다. 이건 전적인 착각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여 부모님을 더 잘 섬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쓰라해서 부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자립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적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부부 그리고 가정의 시작이 되는 부부관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부를 이제 어떻습니까? 부부를 낳으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주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생명들을 허락하시지만 자녀를 낳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지 않았죠. 부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생산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나았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자녀를 낳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경험되는 은총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 은총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있지만 교회보다 더 풍성하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도 하잖아요. 예,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은 모두 행복하십니까? 예, 약합니다. 약간 반박자 늦었어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게 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면 내 행복한가? 바로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얘가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애가 재밌게 놀고 왔으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약간 화가 난 듯,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아빠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빠, 질문이 있어요. 제 친구는 항상 1등만 해요. 그리고 그 아이네 집은 너무너무 부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이네 집은 불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불교 신자 집안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1등을 해야지 왜 불교를 믿는 아이가 1등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왜 이런가? 불평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아빠 목사님이 위로했는지 그 뒷말이 없어요. 위로 못했을 수도 있고, 유기성 목사님 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믿음 좋은 목사님 딸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아이에게 분명한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잘 섬기면 머리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 아이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도 잘하는 이 아이에게, 목사님 딸인 그 아이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아이에게 1등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좋은 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머리가 되는 데 있습니까? 위에만 있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입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60명 있는 반에서 내가 1등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그게 옳은 믿음입니까? 그 반에 4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어린이에요. 1등은 몇 명입니까? 1명이죠. 39명은 믿음이 안 좋은 애들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 되게 하시는, 머리만큼 위에 있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머리가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 머리가 있고 머리가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란 그 뒷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딸이 저에게 와서 만약 똑같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반대로 또 저는 묻고 싶어요. 걔한테. 걔가 여기 안 있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그래서 너는 그 집 딸이 되고 싶으냐? 딸에게 뭐냐면 모르겠어. 또 되겠다고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아무튼 무엇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영혼이 내 일상적인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그 사고하는 삶, 사상과 영혼, 나의 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채워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물으면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는 이 서양적인 가치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물론 칸트라는 사상가도 그랬죠.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잘하는 것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해. 그것이 너의 축복이야. 정말 성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다면 다 행복한가? 다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행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해서 나는 행복해 할 때 누군가 그것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불행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함으로 해서 나오는 행복의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눈 감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될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면, 남의 불행 모른 척하고 내 행복만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정말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신앙, 번영신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받으면 다 잘 좋은 것이다. 맹목적인 교회 신앙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 숫자만 많으면 그것이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장하죠. 그런데 또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 그냥 이쪽 우리 한국에 반짝반짝한 건물, 거의 뭐 3천억을 들여서 만든 건물도 있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교회도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하게 만드는 사람, 행복 메이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뭐가 부족하실 때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시편에 송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한다는 의미가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 한번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그러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축복하며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위협 아래서 이제 망해갈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환난 속에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 쭉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옷을 찢었어요. 임금님이 먼저 찢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옷을 찢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다. 마음을 정말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듯이 고통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퍼펙트하기 때문에. 한 번 행한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저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이키게 하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중심이 뜨거워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막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뜨거워지신 적 있죠? 여러분들 사랑할 때 뜨거워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정말 마음이 아플 때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항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거기서 노래가 나오죠. 곡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곡조가 찬양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어떤 기쁨과 영적인 충만한 그러한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곡조로 올려드리는 것,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오늘 26절, 27절까지 말씀.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8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29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 만민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영역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 교만하고 옹고집적인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선민사상을 깨뜨려버려요, 이요엘이. 그러면서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집삼아서 여러분의 영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생각과 삶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또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실 구약에서는 바로 이 성령이 부어지는 존재는 예언자들 뿐이었어요. 그죠? 왕과 또한 제사장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그때 예언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회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 다 하나님이 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온전한 회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회개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함께 아파하시는가, 컴패션 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패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교제, 동행, 찬양과 예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예배가 정말 뜨겁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주일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28절 말씀 보면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는데 구체적인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 너희 아들, 딸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것이다. 허고온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위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 죄송합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이제 꿈을 꿀 것이다. 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노인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꿈을 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또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비전, 그렇게 좋아하는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내가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정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에게 성령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장성한 나의 자녀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은 모든 사람들,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에게 임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는, 진짜 저도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줄지,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 장래일을 말하는 거, 예언하는 거, 혹은 또한 꿈을 꾸는 거, 꿈을 꿨어요, 뭐 어써요, 한번 해석해 주세요. 또 무슨 뭐 비전을 봤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우리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예언을 하며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며, 또한 노인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젊은이들은 또한 이상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하실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또한 32절 말씀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것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두려운 날, 어둠의 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더 어려운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32절 말씀, 제가 개역 성경을 이제 있습니다. 지금 새 번역이 아니고요. 개역 성경에는 다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임할 때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언하며 또한 꿈을 꾸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어요. 정말 어두운 날이 지나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자연과 하늘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런 주일이죠. 사도행전에 임하였고,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뉴르맥 엘랑 한인교회로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늘 기쁨이 넘치고 믿음 생활도 잘 하시는데, 저도 부러워서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싫으면 관두시고요. 거기까지는 안 나갔지만 아픔만 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 모든 가정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한없이 자꾸 비교하다 결국은 양파 껍질처럼 아무것도 담지 않는 그런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머리 되시고 모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언과 꿈과 비전인 삶 살아가기를 원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아름다운,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연주가, 화가, 회사원, 학생, 자녀, 부모님, 자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올 생명이 가득한 이 달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